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은 매우 엄중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서울 수도권 내에 모든 교회들이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실정이죠. 공식 예배 외에 그 어떤 소모임이나 행사들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올 1월 말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했죠. 그 후에 지금까지 우리 나눔교회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은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악화되어지고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어서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기록적인 장마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고요. 홍수 피해로 수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했고요. 서민 경제는 붕괴했고요. 광복 75주년을 맞이한 이 분단 국가의 현실은 여전히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 너무 답답하고 힘드시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여전히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마음뼈 같은 이 무너진 사회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생기라는 것이죠. 성령의 생기가 이 땅 가운데 불어올 때 모든 무너졌던 구조와 이 사회가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무너진 이 사회를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 무너진 경제 구조를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지금 눈앞에 펼쳐진 무너진 이 교회들을 회복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선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위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 위에 이 사회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토나이도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직장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성령께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진정 우리 가운데 우리 나눔교회 위에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붓듯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나눔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이루어지죠. 고넬료와 베드로는 성령의 강권하신 가운데 만나게 되었어요. 고넬료의 가정은 베드로의 말씀 증거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을 가리켜서 이방인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지요. 이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을 위한 성령 강림 사건인 것이죠.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향한 자신의 편견을 깨뜨리고 자신의 생각을 전환하자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펼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를 사용하셔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쓰임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 바꿔진 마음을 통해 한 민족과 한 나라와 한 열방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 누구도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기회를 잘 포착한다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령 임하시는데 자꾸 거부해요. 밀어내요. 이거 성령의 역사 아닌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뜨겁지? 아닌데? 막 이러면서 성령을 제한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 전에 찬양 인도자들이 찬양 인도를 하죠. 그런데 어떤 찬양 인도자를 보면 매 주일마다 철저하게 콘티에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정확하게 연습은 순서를 따라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개입하실 영역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 부분에서 두 번, 세 번 반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우리 찬양 인도자들이 거부해요. 아니야. 오늘 연습한 대로 해야 돼. 조금 전에 연습한 대로 그대로 따라해야 돼. 이러면서 자꾸 거부해요. 저는 우리 찬양 인도자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걸 느껴요. 몇 번만 더 하면 정말 강렬하게 성령이 기름 부으실 텐데 거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림 받는 찬양 인도자는 1절 불렀다, 2절 불렀다, 또 1절 불렀다. 막 그냥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령을 제한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거기까지만 역사하시고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성령의 파도를 따면요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사건과 그런 상황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예상치 못한 곳으로 가서 예상치 못한 고넬료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날마다 그 인생이 다이나믹이에요. 역동적인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매일매일 그 인생이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 날마다 기대가 되고 날마다 익사이팅한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항상 예측할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림 받아들여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죠. 이 마지막 시대에는 주께서 성령을 물 붓듯 기름 붓듯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씀하죠.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게 모든 민족에게 모든 교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요즘에 여러가지 자연재해를 보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을 보면서 주님 오심이 이미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영원 대추수의 사역을 감당하시려고 정말 물 붓듯 기름 붓듯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마지막 시대에 영적 대추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 나눔교회 위에도 하나님이 충만한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눔교회가 마지막 이 시대에 민족과 열방을 향해 영적 대추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눔교회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항상 기대하게 돼요. 나눔교회는 오늘도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며 힘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는 민족과 열방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는 동남아를 품을 것이고 아프리카를 품을 것이고 저 중동에 있는 모슬렘을 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눔교회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우리 나눔교회를 통해 새로운 사도행전을 쏟아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모셔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올해도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을 나눔교회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협력하고 그들과 동행하게 하셨어요. 지난 주간에 아프리카의 부룬디에서 오신 제롬 선교사님을 우리가 파송했죠. 우리 나눔교회는 계속해서 그 선교사님들과 네트워크하면서 열방을 세우는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나눔교회는 정말 크고 놀라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에게 고민도 있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비전과 꿈이 불가능해 보이고 너무 허무맹랑해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나눔교회 비전을 이야기하면서도 과연 우리 성도들이 제 말에 동의할까? 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저랑 같은 마음일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엄청난 일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에게 그것은 작은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쉽게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꿈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바로 성령께서 나눔교회 위에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눔교회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눔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생각을 하고 성령의 말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성령이 어떻게 임했어요? 베드로가 말씀 전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께서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 머리 위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하늘로부터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주의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자체는 기적과도 같았죠. 서로 다른 곳에 있었고요. 서로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성령께서 중매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기적이죠. 그러나 성령의 기적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의 기적은 베드로의 말씀 증거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2의 오순절 사건은 기적으로 시작해서 말씀 증거로 끝나게 되어 지는 것입니다. 기적은 체험 신앙일 수 있어요. 기적을 경험하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죠. 천사가 환상 중에 나타났으니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신기하잖아요. 깜짝 놀라게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과 하나님의 말씀에 균형을 잡아야 하는 거예요. 밸런스 있는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나눔교회가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적만 의존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나눔교회가 기적을 체험하고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말씀이 약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강단을 한번 보세요. 한국교회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요.
자꾸 쓸데없는 책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세상의 환경 이야기하고 정말 이야기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있다는 이런 말씀의 홍수 시대에 말씀은 많지만 진정한 순전한 말씀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 나눔교회가 순전하고 진실하고 진정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누기 강단에서 순전한 말씀이 선포될 때 바로 그 말씀을 통해 각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물이 없어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어디로 올라갑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적의 결론은 어디예요? 바로 율법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광야 생활의 결론은 어디예요?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결국 그들이 광야의 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적 의존적인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어린 신앙이 체험 의존적인 신앙입니다. 뭔가 눈에 보여야만 믿는 거예요.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보고 믿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체험은 유동적이고 한시적이에요. 체험만 의존하면 체험이 없을 때는 냉랭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 말씀 중심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증거한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 다 함께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아멘. 베드로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말씀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연애편지다. 연애편지는 사람의 마음을 담고 있잖아요. 연애편지를 읽으면서 상대방을 향한 사랑을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연애편지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아끼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를 희생제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말씀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임재하기 위해 특별한 행동을 취한 게 아니에요. 무슨 안수기도를 하거나 축사기도를 하거나 장풍을 불어서 장풍을 불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거나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잖아요. 그냥 예수님 이야기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리. 아멘.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여기서 깜짝 놀랐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흔히 깜짝이야라는 그 서프라이즈 정도가 아니라요. 정말 기절을 초풍할 정도로 놀랐어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깜짝 정말 놀라버리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 놀랐어요? 원래 구약시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만 임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오순절 성령 낭임 사건 때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것도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런데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보기에 구원 못 받을 백성, 멸망당할 지옥 백성이었던 이방인들에게 그 주의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베드로는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 임한 상황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성령 임재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46절이죠. 이는 바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모인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10년 전에 마가의 나라복에서 제자들 위에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죠. 사도행전에 몇 번에 걸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마다 방언이 터졌던 거예요.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서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방언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방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어가 변했다는 거죠. 내가 쓰지 않는 새로운 말을 하기 시작했다. 전에 안 쓰던 말이 내 입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과 조롱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 그 언어가 바뀌어서 찬양과 감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슬픔과 절망의 언어와 슬픔과 절망의 언어가 기쁨과 소망의 언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언어를 주셨잖아요. 언어는 우리의 인격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느냐는 매우 중요하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어요. 그분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입만 열면 육두 문자가 두두두두 튀어나오는 거예요. 삶이 그런 고달픈 인생이라 입만 열면 욕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입술을 지배하셔야 돼요.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성령 받으면 언어가 변하는 거예요.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이 사라지는 거예요. 남을 축복하고 남을 격려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넘쳐나는 거예요. 말이 바뀐다는 것,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거친 말들이 사라지고 야들야들 부드러운 말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같이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 안에 새 영을 두시는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비판적인 말, 거친 말, 분노의 말, 이런 말들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굳어버리니까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져 버리니까 그냥 입만 열면 남 공격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부드러운 거예요. 상냥한 말, 친절한 말, 축복의 말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는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부드러우면 어떻게 돼요?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요, 친구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교우들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사회에서 우리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조차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말하고요, 내가 생각한 대로 말하면은 그것 자체가 마음이 굳어졌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병원에 가면은 병든 분들 있잖아요. 병든 분들의 원인을 살펴보면 다 굳어지는 거예요. 간이 굳어지고, 피가 굳어지고, 신경이 굳어지고, 근육이 굳어지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도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오늘 예배 자리에서 정말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는데도 내 마음이 굳어지니까 다 튕겨나는 거예요. 다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말씀을 주께서 하시든지 성령의 음성인 줄 알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소화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철저히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방언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라고 말씀드리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뭔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결론을 보면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자기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결론 보면 하나님 이야기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나름대로 한 분야에 성공한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다 자기 이야기, 자기 중심적이고 야심에 찬 이야기들을 늘어놓는 거예요. 온통 자기 자랑이. 그런데 갑자기 그런 분들이 성령 받으면 하나님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소하고 나는 그분만 자랑하고 그분만 높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많은 말들을 하죠. 그 중에서 과연 하나님을 높이는 말은 몇 마디나 될까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높이는 말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나누게 모든 성도들의 언어 생활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을 높이는 말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을 격려하는 말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을 축복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본 10장 47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아멘.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모인 무리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성령의 세례가 임했어요. 성령의 세례가 임한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물세례를 베풀게 되어 전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죠. 그것은 우리가 소위 말해 물세례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베풀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물 세례를 받기 전에 먼저 성령 세례를 받아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물 세례를 받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를 아직 못 받았는데 물 세례를 먼저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성령 세례를 받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물 세례를 받을 때 동시에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경우도 있다. 케이스는 너무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성령 세례만 받으면 되지 형식적인 물 세례가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회중 앞에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고백하는 절차는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모두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물 세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 세례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이사야서 32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주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됩니다. 황량한 광야, 희망이 없는 광야, 아무도 살지 않는 인적이 없는 그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변합니다. 아름다운 밭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아름다운 밭에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이 서생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적이 있습니다. 성령은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이 성령 받으면 우울증과 불면증이 사라집니다. 성령 받으면 불치병이 치료되어지는 적이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자살을 생각하는 자가 미래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적이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집 나간 자녀가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망해가는 회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한물간 비즈니스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직장을 잃은 자가 다시 직장을 찾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충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48절의 말씀. 또 우리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열심히 예수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모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베드로 선생님 좀 더 가르쳐 주세요. 좀 더 전해주세요. 간절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모인 무리 가운데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받으면요 목마르게 돼요. 성령 받으면 열심히 찬양했는데 또 찬양하고 싶어요. 밤새 찬양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찬양하고 싶어요. 열심히 말씀을 들었는데 또 말씀을 듣고 싶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또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며칠씩 가이사랴에 머물려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사모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갈급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한국계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어요. 뭔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예배를 피하고 있는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발맞추어 성도들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영적인 갈급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이 임해야지 가정이 살아나요. 성령이 임해야지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 또 다른 고넬료, 또 다른 베드로를 찾고 계십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 베드로와 고넬료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북한 땅을 향해, 저 동남아를 향해, 아프리카를 향해, 무슬림 땅을 향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한 또 다른 고넬료와 또 다른 베드로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주여 오늘도 또 다른 고넬료와 베드로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성령을 사모합니다.